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12가지 인생 법칙, 여기에 제1법칙이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여기에 바닷가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재의 서식처가 어딘가 깊은 바다의 가장 바닥에 살고 있는 것이 바닷가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닷가재는 바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중간에 수영하거나 헤엄을 치고 다닌다면 반드시 강한 그리고 힘 있는 물고기의 밥이 될 수 있지만 바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바닷가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닷가재는 다툼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협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 여전히 바닷가재도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그런 위협을 받을까? 바로 바닷가재끼리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곧 바닷가재끼리 싸움의 이유가 있어요. 먹이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에요. 왜? 위에서 떨어지는 부산물이 많기 때문에 넉넉한 먹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싸울까? 그것은 좀 더 안정된, 좀 더 좋은 호조권의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싸움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어요. 그런데 승자와 패자가 있을 때에 승자에게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산된다는 거죠. 그것은 당당한 표정을 갖게 만들고 어떤 위기나 문제 앞에서 넉넉히 이길 자세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 세로토닌의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패자는 어떨까? 패자는 세로토닌이 저하되면서 초췌하고 어깨가 처지고 주눅된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이분은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이 바닷가재가 전쟁을 하기 전, 싸움을 하기 전 먼저 외모를 본다는 거죠. 상대가 당당하고 상대가 패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상대는 꼬리를 내리고 숨어 가거나 도망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도 똑같다. 사람도 어떤 싸움을 벌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승자, 패자 이런 것들이 결정 나기 전 외모를 본다. 그래서 상대를 보면서 상대가 나보다 힘이 있겠구나, 나보다 당당하게 보이는구나, 이런 외적 판단 아래서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스스로 도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인간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쁜 호르몬이 생기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패자 심정의 인간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어딘가 주눅이 듭니다. 어떤 외모적 환경 앞에서 스스로가 위축된 가운데에 자기의 어떤 안식처를 위해서
도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인간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근 모습을 보이니 어깨를 펴고 똑바로 당당하게 서라. 누구에게나 강한 자처럼, 누구에게나 승자처럼 이런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이분이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갈등과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담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둘이 다툼과 갈등 속에서 형이 아벨을 살해하고 있는 걸 알잖아요.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죠. 둘 사이에도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그리하여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져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매들은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죠. 야곱의 두 여인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입니다. 둘이 사이좋게 우애지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서로 간의 시기, 질투, 갈등 속에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모든 공동체에는 이런 갈등, 이런 다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다툼과 갈등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승자와 패자예요. 저는 지난번 베를린 연합집회에 갔을 때 그곳의 목사님이 우리 내외를 포츠담으로 안내했어요. 베를린에서 20-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포츠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사책에서 여러분 포츠담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소위 승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영국 세 나라의 대통령 대표들이 모였잖아요. 미국은 트루만, 영국은 처칠, 그리고 러시아는 스탈린이 모였어요. 여러분, 거기는 우리 한반도와 매우 밀접한 그런 회담 장소였잖아요. 한반도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38선을 기준해서 남북한이 분열되어지는 그 결정을 한 자리가 그 포츠담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결정만 있던 게 아니죠. 그곳에서 독일이 동과 서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동은 러시아가, 서쪽은 소독이 이렇게 분열이 돼서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갖고 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패자라는 것은 이런 서러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누구일까요? 유다의 왕입니다. 그가 통치하고 있을 때 나라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 위기란 무엇일까요? 아수르가 침략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국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게 되어질 때 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통치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우리가 알아요.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이 유다를 공격해 왔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가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을 침략을 하고 자기네 나라에 예속을 했던 거죠. 여러분, 유다는 남쪽에 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크라고 하는 수도가 있잖아요. 그 위쪽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려면 가운데에 있는 나라를 거쳐와야 돼요. 가운데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을 거쳐서 남쪽에 유다까지 왔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도 무너졌다, 함락됐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알아요. 무엇을요?
아수르와 싸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 군사력이나 모든 국민의 어떤 의식, 사기에 있어서 이 아수르와 싸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가 피를 흘리고 많은 여인들은 끌려가고 그리고 재산은 강탈당하는 이 아픔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외교적 해결을 하기 위하여 외교 사절단을 이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것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요구하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330 그러면 별로 많은 것 같이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게 되어질 때 1달란트는 35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달란트 금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세로 하나로 바꾸면 700억 정도 됩니다. 예. 많죠?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에 굉장한 재산이죠. 여러분, 은 3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은 300달란트를 히스기야가 모읍니다. 금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 문설주, 성전 여기저기 금을 입혔던 거 그걸 다 뜯어내요. 그래서 30달란트를 만들어서 왕에게 바쳐요. 그 아수르 왕은 그것을 받고 난 이후 이제 됐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면 오죽이나 좋습니까? 그런데 은금은 받고 나서 당시 야중군 사령관 랍사게가 있었는데 랍사게에게 명령합니다. 그냥 예루살렘 쳐라. 은금은 받고 나서 침략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에 당황하죠. 그러자 히스기야는 다시금 사절단을 랍사게 야중군 사령관에게 보내서 제발 침략을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랍사게 하는 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너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공격을 가하고 이 땅을 우리가 완전히 잡고 너의 사람들을 끌어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는 지금 시리안 말을 해서 너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유단 말로 너희들에게 말하마. 그리고는 그 랍사게가 유다 사람들에게 유단 말로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서 먼저 뭘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여러분이 싸는 똥을 그리고 여러분이 싸는 오줌을 여러분의 입으로 먹게 만들겠어. 완전히 그들의 인생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그가 당신들에게 용기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쓸데없는 헛소리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요. 그 애굽은 썩은 갈대와 같소. 그러므로 그들을 의지한다면 오히려 갈대가 여러분에게 찌를 것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국 오고 온다면 당신이 먹지 못하는 포도와 무화과와 떡과 그리고 생수를 당신들에게 주겠소. 그리고 당신들이 살만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겠소라고 외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풍전동화와 같은 상황이에요.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들과 맞붙어 싸울 때 완전히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듯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럴 때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에게 이런 위협, 어려움을 가하고 있는 걸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25살의 왕이 돼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통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과 반대적 정책을 썼던 사람이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의 통치 이념은 아버지와 정반대입니다. 제일 먼저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지었던 산당, 아세라 상이라든지 바알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세가 저 광야에 구레밤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아매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 산다고 했던 그 말씀 기억할 거예요. 바로 이 놋뱀을 지금까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우상단지다, 그래서 놋뱀까지 다 불질러 버립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게 히스기야 통치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통치하는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사형통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런 히스기야를 위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어째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통치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나라에 이런 위기 어려움을 갖도록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런 과정을 모두 다 거치게 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누구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어준 논술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서 논술고사할 때에 답을 씁니다. 답 쓸 때 무엇으로 씁니까? 지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 사이에 내어주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답을 써야 합니다. 무엇으로 답을 씁니까? 지혜로 답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수없이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답서게 하는 훈련을 해요.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에 의한 세상의 수많은 난제에 답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논술 답을 쓰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아름답게 답안을 쓰면 그 이후 그의 삶은 세레토닌이 상승되어지고 그의 삶은 행복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답안을 잘못 쓰면 그 이후 패자가 돼요. 그리고 그 패자와 함께 초췌하고 그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패전병의 인생을 사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원하는 논술을 쓰게 만들고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이런저런 말을 들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논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인간의 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 썼죠. 여기에서 아테네의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지도자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아테네의 국민들을 끌어가면서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면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이성이 감정을 지배해야지, 감정이 이성을 누른다면 그의 삶의 결과는 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만날 때 기분이 있죠. 감정이 있죠. 우리의 생각이 있죠. 그런 것으로 일을 처리하기보다 먼저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일들을 풀이해가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아주 강대한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 페리클레스가 세상 떠나요.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되어지는데 이 지도자는 그 전임자의 페리클레스의 정책, 정신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일들을 처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테네와 늘 국경을 맞대고 갈등하는 나라가 있어요. 스파르타입니다. 그런데 이 스파르타와 감정적 문제로 말미암아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아테네가 패전을 당해요. 그러면서 바로 이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에서 보아라. 이와 같이 감정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처리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비극이고 아픔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여기에서 함께 감정이 동화합니다. 어떤 경우는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고 해결해 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큰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는 결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국가도 똑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많은 경우 백성들, 국민들의 감정 자극을 통해서 선동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그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게 만들고,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한 함정이 있어요. 만일 이성적 판단, 지혜로운 생각을 버리고 감정에 의해서 뇌와 부동된 움직임을 갖는다면 그것은 자신, 국민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옷을 찢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엎드렸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늘 베옷을 입어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게 될 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같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에스더 4장에도 보면 하만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죽을 위기를 만나고 있을 때 그들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에 엎드렸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회개를 뜻하죠. 그러나 회개에 더불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간적 환경, 인간적 생각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늘 이런 생각을 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정과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일들을 처리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타락하게 만들 때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다. 아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같이 되는 너를 하나님이 시게 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고 이런 말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이유를 유다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 사탄이라고 해요. 천사 루시엘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 그게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을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아침에 계명석에 추락하게 되는데 그게 사탄의 결과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사탄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을 막아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알량한 경험과 생각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살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에 휘둘리고 여기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는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돕는 힘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취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갈 때 아주 강한 해보다 밝은 빛을 만나고 엎드러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지금까지 왔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굴복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건번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엎드려서 뭐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지혜예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가면서 안 되게 하겠어요? 위기적 상황에 있을 때 되게 하도록 만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알량한 경험과 나의 감정에 의해서 앞서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수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논술고사를 내주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논술을 써야 하느냐? 세상의 논술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생 난제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의 백성에게 위로 주시는 지혜 준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갑니까?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합니까? 여러분, 엎드려 낮은 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인간의 알량한 경험이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겠다고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꽃이 떨어져요. 꽃은 화려합니다. 그 꽃이 떨어질 때 우리는 아파요. 그러나 아십니까? 그때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것.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알량한 경험 지식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을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멋진 답안을 쓸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승패에 있어서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드는 답안을 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벤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샴쌍둥이를 최초의 분리수술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신의 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이 벤 칼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어머니가 흑인이었어요. 그 흑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8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갈등하고 다투다가 헤어지게 됩니다. 어릴 때 이런 갈등과 다툼의 모습을 어린아이는 보았어요.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가 많았어요. 여러분, 성장을 하면서 8살에 아버지 어머니가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버려진 아이와 같았어요. 가난합니다. 어디에도 대우받지 못하는 환경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구구를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아이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 주눅든 날개 꺾인 아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뺀 가선에게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한 말이 있어요. 가선아, 가선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가선아, 하나님은 너와 동행하고 있단다. 하나님은 너를 언제나 버리지 아니하고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말거라. 눈에 보이는 환경은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학교 갔을 때에도 늘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늘 공격적으로 친구들과 싸움만 하고 있고 학교 공부에는 취미가 없는 아이예요. 모든 시험은 낙제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5학년 때까지 어머니에게 늘상 이런 말을 들으며 성장했던 그는 어느 날 그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나를 돌만한 뒤에 배경 후원자는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잖아. 하나님은 나를 동행하고 내 곁에 있잖아. 이 마음이 가진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첫째, 굉장히 자신감이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요. 외부에 어떤 공격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당당하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의대를 갑니다. 그리고 의대를 졸업하면서 많은 의사들 가운데서도 명의의 칭호를 얻고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수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인공으로 이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만나지 않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논술 문제에 답을 써야 합니다. 해결해야죠. 처신입니다. 그때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하느냐 하는 건 그 이후 승패가 결정돼요. 잘못 논술을 쓰면 빵입니다. 그러나 그 논술을 바르게 쓰면 승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아세요? 한 영을 사네립 왕에게 보내요. 그 사네립 왕, 아수르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 나라, 내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침략하기 위하여 떠났을 때 쿠데타 세력이 일어났다. 지금 너희 나라 내가 없는 동안 다른 놈이 왕으로 서 있다. 빨리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해라. 이 말을 들었던 왕은 급히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자기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로 갔더니 어떤 일이요? 쿠데타 세력이 왕이 오는 것을 보고 길목에 기다렸다가 왕을 찔러서 살해하고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손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답안을 쓰려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수없이 많은 인간의 일들을 아름다운 답안을 쓰고 성자의 삶을 살고 그로 인하여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자신만만하게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